예수님께서 처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소문이 널리 퍼지고 그 사역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찬반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의 사역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로마 총독도 그리고 헤롯 임금도 불안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마음 때문에 정보기관의 정보요원들을 상당히 보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정기적인 조사 보고가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소설을 쓴 분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활동 시작한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 근처까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신학자이며 종교적 전통에 충실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제도로 말하면 총회 임원들 가운데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앙과 신학과 활동을 종교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파송되어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직접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음식 먹는 시간에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사방 돌아다니고 활동하다가 손도 씻지 않은 채로 빵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 이것은 종교적 계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은 아예 가로를 치고 먼저 해설을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심지어 그릇이나 집기 모든 것들도 다 씻은 다음에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교묘하게 신앙과 종교 하나님을 빙자하여 우리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판하는데 여기에 모순이 있다. 손을 씻고 먹어라 하는 것이 과연 신앙과 종교적인 의미와 유대인의 정체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씻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씻는 행위 자체가 신앙적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표식이라고 해석한다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 먼지가 좀 묻었고 음식을 요리하다가 조금 잘못된 것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릇에 먼지나 티가 좀 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식탁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형제의 우애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은 사람들의 위생관념이나 혹은 생활 관습과 하나님의 뜻을 면밀하게 분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아니면 매일매일 출퇴근하고 간혹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어디든 드나들 때 손을 반드시 소독하고 여러분 자신의 전화번호나 혹은 여러분의 거주지를 식별할 수 있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 시민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배당 들어올 때 여러분이 QR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를 썼다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분들보다 신앙이 한결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손을 소독하거나 열감이나 혹은 감기 기운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신앙적으로 천국 가는 길에서 탈락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철학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도 지금은 손을 잘 씻고 손소독을 하고 체크하고 드나드는 것은 사회적인 질서고 상식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도 믿음과 그리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조심성이 있지만 예배 후에 여러분하고 손을 잡고 악수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확진자가 있으면 내 손을 통하여 전 교인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눈인사만 하고 아쉽지만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개인의 위생법,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또 성전에 들어가거나 회당에 들어가거나 신앙적인 모임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사회적 합의와 좋은 전통으로 물려내려오는 것인데, 안 씻었다고 유대인의 사회에서 축출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썼다고 믿음이 부족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그까지 바이러스 무섭지 않아. 지독하게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사회적인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오늘날 이웃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오염시키거나 우리를 감염시키거나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하고, 그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의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던 삶의 회의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 먹다가 가정에서나 혹은 이웃에서 실수해서 먼지가 나올 수도 있고 머리카락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을 의심해 보거나 가족관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가족 사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음식 먹다가 돌멩이를 씹는 경우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아내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저울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과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광고를 보는데
신자들의 가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생겼을 때 요즘은 이제 100% 거의 화장을 하죠. 한 30년 전만 해도 화장하는 것은 지독한 전염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우리 전통 관습에서 객사를 했거나 부덕스러운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 외에는 화장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야 되는데 시신을 불태우면 안 된다. 땅에 잘 묻었다가 주님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 이 신앙의 의미와 상징을 생각해야 되죠. 그냥 온전한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썩지 않나요? 얕게 묻으면 벌레가 먹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영혼이 떠나고 감각이 다 상실된 흙에서 온 그 시신을 불에 태운다 한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을 염려해서 온전한 시신으로 땅에 묻어야 한다면 시신을 찾을 수 없고 바다에서 혹은 항공기 사고로 다 흩어져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은 부활을 할 수가 없나요? 자신의 아주 적은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편협한 생각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 부모님의 시신,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땅속에 묻지 말고 납골당에 놓으면 벌레도 생기고 습기도 차니까 고온으로 처리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덤에 갈 필요도 없고 땅에 묻을 필요도 없고 집에서 아주 압축하면 보석 하나 정도로 만들어서 반지를 끼고 다닐 수도 있다. 또 구슬이 여러 개면 성경책처럼 만든 함에다가 넣어서 성경으로 살다가 성경 속에서 영생하신다. 이런 광고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우리의 전매 특허를 왜 침해하느냐? 살인은 우리 건데 이러면서 항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유교가 지배하고 아무리 불교가 주류 종교였던 시절에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땅에 매장하는 습관이 있지만 스님들은 항상 인도의 방식을 본따서 다비식이라고 하는 화장을 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고승들이 돌아가셨을 때 열반하시고 입적하셨을 때 다비식을 하는데 그 불이 이틀 3일씩 그렇게 타도록 굉장한 열을 가하고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해체하고 거기서 사리를 꺼내요. 그래서 몇십 개가 나왔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많이 한 스님뿐 아니라 전혀 절에도 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도 화장할 때 나오는 수가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강아지를 화장했는데 거기서도 구슬이 나왔다는 뉴스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다. 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 인도에서 그렇게 화장하는 습관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온 고열에 의하여 처리됐을 때 나오는 영롱한 구슬 모양의 결정체에 의미를 부여해서 출가를 유도하고 수행을 권면한 아름다운 전통만 거기에서 받아들이면 불교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고운의 강력한 압력을 가하면 영롱한 구슬이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와 덕스러운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그 신화 같은 얘기들은
그냥 마음속에 감동으로 지니고 살면 돼요. 손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밥 먹을 때도 그렇지만 예배할 때, 제사를 지낼 때 더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어받는 관습과 풍습과 전통에는 제일 먼저 무엇 때문에 이게 생겼는지 그 의미를 원인부터 추적해 가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자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예전에 논밭에서 일할 때, 산에서 또 나무를 할 때 점심을 싸가지고 갔다가 밥 먹기 전에 먼저 한 젓가락을 딱 꺼내서 고스레 하고 땅에 뿌리고 먹는 습관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냥 먹으면 체하나요? 그냥 먹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원래 고조선 시절에 고수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농사를 가르쳐서 원시적으로 살던 이 백성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농사에 지혜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후에 농사를 짓고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마다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고스레하고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사람들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지 않을 때,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개미나 산속에 깊이 있는 조그만 미물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을 알면 요즘은 산이나 들에 가서 밥을 뿌리면 안 되죠. 동물들을 보호하려면 밥을 뿌리지 말고 남은 음식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다 가지고 돌아와야 지금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저도 가끔 남산 산책할 때 보면 그 몇 개 안 되는 도토리를 주워오느라고 집에 가서는 틀림없이 버릴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죠. 가난할 때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도토리나 밤토를 줍고 싶어도 그대로 두어야만 다람쥐나 청설모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냉장고에 한 달 동안 쇼핑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잔뜩 집어넣어 놓고 동물들이 겨우 내내 먹어야 할 도토리나 밤토를 주워오는 것, 환경에도 별로 좋지 않고 사람답지 못한 거죠. 그냥 놔두세요. 가톨릭 신학자였던 독일의 한스 큉이라는 분은 1990년대에 세계 윤리 구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지구를 함께 생각하는 글로벌 에틱스, 전 지구적인 윤리가 없으면 이 지구상에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 두 번째,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하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옳다고 하고, 우리가 아는 그 진리의 몇 조각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 전통에 충실한 경도된 사이비 신앙가들이에요.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종교적 이론과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천당 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종교 창시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가 싸우니까 유럽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싸우고, 중동에서는 기독교와 무슬림들이 싸우고, 동양에서는 기독교와 불교가 싸우니까 그 결과 세계가 참담하게 되는 거죠.
종교가 먼저 평화를 이루고 그 내부에서 서로 대화가 가능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종교 평화 없이 절대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세 번째, 종교 간의 대화가 없으면 종교 평화도 없다.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나 서로 대화하면서 이해할 때 그 사회에 평화가 온다는 거죠. 3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분의 지혜가 오늘날 아쉬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곁에서 지켜보면서 성장했던 야고보가,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사도 야고보,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2절과 17절에 각기 야고보가 나와요. 근데 초기에 17장 앞부분에 나오는 7장 앞부분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수님을 조금은 거리를 두고 살았던 한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던 장로 야고보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이 어떻게 오는지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잘 살펴봐라.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애쓰는데 그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결과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보약을 안 먹어서가 아니에요. 끼니를 걸러서 약해져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뭐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힘을 얻고 성장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아라. 화나는 것, 서운한 것, 섭섭하고 마음 슬픈 것, 그건 죄가 아니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동요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그 감정을 표현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그 감정을 억눌러 참느라고 자기 자신에게 병이 생기도록 그렇게 학대하지 마라. 마치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한 것처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얼굴이 불그락 하느냐, 죄가 지금 네 집 문 앞에 있는데 죄를 다스려라, 보내라. 바울 사도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저녁 때까지 품고 있지 말아라. 품으면 반드시 부화하게 됐고 출산하게 되어 있는데 분노를 품고 욕심을 품으면 그것이 죄악된 행위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분석하려기보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화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화가 나면 걸으세요. 화가 나면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세요. 그런 친구가 없으면 등산을 가세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세요. 오히려 화나는 일, 두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선용해서 우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죽음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전부 흙덩이에요. 이 흙덩이를 얼만큼 좀 넓게 가질까? 이 흙덩이 위에 흙으로 세운 건물 몇 층에서 할까? 20평이나 30평이나 40평이나 100평이나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보면 그게 그건데 한 평 늘리려고 화장실 하나 더 만들려고 내가 사는 집 말고 별장 하나 더 얻으려고 그렇게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 너무 우리의 삶에 대한 모독이요. 우리의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듭난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한자로 번역했을 때 무겁게, 거듭, 다시 한번 이런 뜻이지만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위에서부터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생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로부터 났어요. 흙에서 나왔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위를 바라보면 흙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좋은 것,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세금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주는 갖가지 은사들이 저 위에서 내려오니 땅을 바라보지 말고 언젠가는 다 두고 가고 썩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을 사모하면서 위를 보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던 우리의 시선이 서서히 땅으로 내려올 때 욕심이 생깁니다. 하늘을 보던 우리의 시선이 주변을 살피면 화가 나고 속상하게 되는 거예요. 위를 보고 살아갑시다. 끝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거듭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깨달음이나 나의 선행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사람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죽음의 세계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장례식 설교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죽음의 나라로 간 게 아닙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사 가신 것입니다. 장례식 때 꼭 이 말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세계로 왔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천사들이 불칼을 지키고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죽는 이유, 사람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는 이유, 생명이 공급되는 호흡이 막히거나 아니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을 때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져오는 땅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그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취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근원, 죄의 근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거듭난 근원, 그 근원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 그때 가졌던 불안함, 그때 가졌던 욕심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르게 깨닫고 위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